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쪽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려 하는 사람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를 대할 때에 사무적으로 또 차갑게 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인간미가 넘치고 또 희생적인 헌신의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 희생까지 감수하는 그 분에게 마음 깊은 신뢰와 충성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삼국지와 같은 그런 고전을 봐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거는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그 존재를 만났을 때 사람은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헌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은 강자가 살아남는다는 이 적자 생존의 사고방식이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먼저 앞서 나가야 한다라는 그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불법적이거나 불의한 일이라도 합리화하면서 일단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모습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득을 얻어보겠다, 저 사람을 딛고 일어나서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겠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과 그리스도의 이 제자의 삶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것이 성도의 삶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높여주고 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사고방식이며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람을 단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본다면 결국 신뢰가 깨어지고 사람마저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고 조금이라도 돕고자 노력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처음엔 내가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에 예상치 못한 도움과
귀한 관계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단지 이윤만 추구하려는 사람보다 내 사업장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과 감동을 내가 주고 싶다 라고 접근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쪽이 조금 더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감동을 주고자 하는 쪽이 더 많은 확률로 성공하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의 이득보다 그 사람 자체,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대할 때 그 결실은 훨씬 더 값지고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네, 다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섬김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섬기며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게 좋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섬기면서 사는 게 쉽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데 주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을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 어머니로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본문 24절을 보니까 다른 열제자들이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깁니다. 화를 냈습니다. 불쾌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가르침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대 민족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내실 분이구나.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유대 민족을 위한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분이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며 이러한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로마를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나도 가까이에서 한 자리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그래 너는 국무총리, 그래 너는 장관 이런 자리를 나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표출하지 않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중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아쉬움과 질투가 분노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향과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목적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듣지 않고
본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나의 목숨을 버려야 한다, 내가 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조차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항의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성품, 이러한 것을 다 놓치고 이 제자들이 세상 왕국의 권력 구조에만 마음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 고관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들은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제자들에게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군림하려고 들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26절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섬기고 희생하시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보단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도 나의 자녀들도 이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아니,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좀 누리면서 살아도 됐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섬김의 원리가 진정한 으뜸이 되는 비결이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본문 28절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철저히 섬기고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마음과 그 정서를 담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님을 닮은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하는 자가 큰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참된 리더가 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많은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그 섬김을 닮아서 2025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그러함을 통해 축제와 같은 한 해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럴까?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섬기고 헌신하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를 리더로 세워주실까? 성경에는 한 시대를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저지른 상태입니다. 모세는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간청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심판하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모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모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 이 모세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는 리더로 세워지기에는 그 당시에 조금 부족한 면들도 있었습니다. 아쉬운 면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을 잘 못했다라고 모세도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붙여주셨는데, 아론은 모세에 비해서 말솜씨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금덩어리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갑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다면 아론 종교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이 서툴고 우직할지 모르나 그 모세를 들어 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그 섬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른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한 명만 더 살펴볼까요? 구약시대를 살펴봤으니까 신약시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생각해보면 바울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바울의 기도 역시 어떤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내가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나의 민족을, 동족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잘났으니까 내 뒤를 다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디딤돌이 되어주겠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러한 섬김과 희생의 인생을 살아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으며 주를 섬긴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을 구하면서 자신이 겸손과 섬김으로 성도들을 돌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는 것 같이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경계했다고 말하며 스스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한 것 외에도 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울을 복음의 위대한 사도로 그리고 초대교회의 견고한 리더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모세도 바울도 모두 다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면서 살아갔던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섬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들이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니라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디딤돌이 되어주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말 위대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기질이라는 게 있고 또 성품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기질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오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타고난 이 기질은
이게 바뀌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은 우리가 훈련과 반복을 통해 충분히 개발되고 충분히 성숙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성품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화를 내면 화를 더 잘 내게 됩니다. 화를 내는데 프로가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냥 주저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커집니다. 미워하는 성품이 개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이 성품이 자꾸 내 안에서 개발이 되면 결국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입술로는 사랑하고 싶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할지 모르나 실제로는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미움이 되어서 이 성품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나의 그 본성대로 행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행동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개발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할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간 사람들도 한결같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며 이 섬김과 희생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결단부터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 섬겨야겠다. 그래, 내가 작은 물질로부터 섬기는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섬김과 헌신이 쌓일 때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먼저 좀 양보해야겠다, 기다려야겠다,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섬기는 사람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진 것도 적고 제 섬김이 정말 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니콜라스 윈터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니 그 일이 가능했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섬김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비교하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가 바친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섬김을 통해 그것을 사용하셔서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열방을 살리는 자로, 열방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헌신과 섬김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고, 더 나아가 니콜라스 윈턴처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서 섬기며 사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섬기며 살면 손해보지 않을까? 헌신하며 사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안 되면 어쩌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기꺼이 섬기는, 기꺼이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섬기고만 살다가는 손해본다. 헌신하기 전에 네 것 먼저 챙겨야 된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지 누가 챙겨주지 않는다.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굳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이타심보다는 이기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야기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며 나는 그러한 인생을 들어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섬김시고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보았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임을 깨닫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자,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고 니콜라스 윌튼처럼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 또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을 통해 내 인생이 축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